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루엘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던 그 시대를 끝내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즉 왕정 시대에 들어서게 되는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왕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왕이라는 뜻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스리는 것 마치 대통령처럼 그죠? 국왕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라는 것은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채운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은 채우는 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인간을 채우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으로도 물질로도 인간관계로도 좋은 형편으로도 영혼의 만족함을 영혼의 행복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받을 때에만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채운 자다. 너희가 세운 그 왕이 너희의 영혼을 채우는 자가 아니란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정주의를 우리도 따르고 싶다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채우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부터 가득 채움을 받았던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왕정 제도지만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 뽑은 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잘못되어지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이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흐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자기의 비유와 모형으로서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고 사울은 어찌하여
하나님부터 그 선택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서 선택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의 마음의 개인적인 제목은 아름다운 시작,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아름다운 시작, 안타까운 결말. 근데 오늘은 안타까운 결말보다는 아름다운 시작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었던 사무엘상 9장 1절 한번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룹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이것이 사울이 탄생했던 그 집안 가문의 배경이잖아요. 족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죠?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죠?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쭉 나열했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뭐 할까? 왜 성경에 이런 걸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단순히 역사적 사울의 어떠한 혈통적 가문을 우리가 보고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비엘의 아들이요, 그리고 스롤의 손자, 베고라스의 증손, 아비아의 현손,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아들이나 손자나 증손이나 현손이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벤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벤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대로 하면은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룰의 아들이고 베고라스의 아들이고 아비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이가 이만수의 아들이다라고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임원준 장로님의 아들이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임원준 장로님의 아들은 이만수지 임제이가 아니잖아요. 그 성경은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 99%도 아니고 100% 증손, 손자, 현손 나오는 게 다 아들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거는 그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물려받았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이 이름들을 잘 알게 되면은 사울이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이러한 가풍에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자랐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영성이 그 밑에 세대에게 흐르고 그 세대의 영성이 그 밑에 흐르게 되고 이것을 무시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흐르는 영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복음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어떤 최악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쉽게 말하면 어떤 콩가루 같은 집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령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영성, 어떠한 가풍,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9장 2절 1번 읽어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 사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기스라는 뜻은 활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끼를 놓다,
올무로 잡다, 덫을 놓다라는 그렇게 썩 볼 때엔 편안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은혜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사울은 기스의 아들인데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사울에 대한 표현은 뭡니까?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다는 거. 키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그리고 준수하다. 누구를 말합니까? 믿음이요? 예를 들어 보여요. 누구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외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그죠? 그렇다는 걸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울까요? 하나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합니까?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고 못생기고 키 작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준수하다는 뜻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울이라는 의미를 가져. 사울이라는 단어가,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사울이라는 건요, 사울이라고 하지만 이게 똑같은 의미로 이게 스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과 스올은 똑같아요. 스올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덤, 음부. 음부는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의미가? 별로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사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묻다, 구하다, 열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면 왜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이, 사울이라는 자기 이름이 왜 스울과 같이 쓰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항상 묻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묻고 구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똑똑한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열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래서 사울은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올, 무덤, 왜 이것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에 묻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에 물으면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모르지만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사울이에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럼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 때문에 구하고 물었던 사울이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럼 그 범죄함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에게 물었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에게 물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방법과 항상 똑같은 거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달라요. 저도 목회하지만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예언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고집 부리고 뭔가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뜻으로 막 계획 써서 하려고 해도 이게 자꾸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안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건 내 방법이 아니야, 그건 아니다, 스탑 이런 사인을 보낸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거 문제를 돌파하고 자기가 이겨내려고 하고 자기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의 앞으로 어떠한 결말이 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경고까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이 너무 좋으니까. 내 계획이 너무 좋으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왕으로서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고 해야 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야 우리가 행복한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사울을 선택한 건데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점쟁이들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고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울이 나한테 묻지 않아 이제. 처음에는 나한테 물었는데 이제 나한테 묻지 않아.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신하들, 자기 좋아해주고 자기 따라해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그 점쟁이 그런 신접한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묻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더 이상 너는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게 죽이셨다는 것이 그 영혼이 끊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구했던 그 사울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질되어서 결국 스올이라고 그의 영혼이 음부에 갇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작, 안타까운 결말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제목을 지었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 함께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에 다른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통로가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성령으로 마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그 성령으로 걸어가고 성령으로 맞춰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있었다. 우리 성령으로 뭐랄까요? 성령으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지 맙시다. 예. 어색한 건 하지 맙시다. 사울이라는 게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울이랑 똑같은 단어가 바로 사도 바울 할 때 사울이 바울로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에 방해되니까 잡아 가둔 거였지. 그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런 거였지. 그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아시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고 계속 부딪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옆에서 뭐라고 방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는 죄수 중에 죄인이고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묻는 자는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알려주려고 구하는 거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 신앙심과 내 믿음을 높이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준수한 소년이래요. 아까 준수한 소년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표현했을 때에 잘생긴 사람, 그죠? 외모, 그 풍채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말했지만 사실 준수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어떤 잘생긴 거, 멋있게 생긴 거, 영어로 핸섬한 것 이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준수하다라고 말한 거는 원어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빛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는 뜻이에요. 빛을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잖아요. 자기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를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수하다는 것은 외모로 잘생겼다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떤 거냐면은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는 건 사울은 토부가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어. 선한 것이 있어. 아름답고 복된 것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토부, 좋고 선하고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빛을 보고 하나님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같은 그 어두운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땅들이 어떻게 해요? 낯으로 환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빛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 땅이 변화되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심으로 변화된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참 너는 토부가 있어. 너는 참 좋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착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넌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아주 선한 성도들입니다. 좋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좋은 것이 않고 또 선한 것이 없어.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좋고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적이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만져주셔서 내 뜻과 내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게 하게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주고 어디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선하고 좋은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는 온전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즐겁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지, 많은 소유를 얻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부는 결국 뭐예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어두운 곳에 사는데 뭐 행복하겠어요? 빛이 없는데.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인생들을 내가 빛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찾아와서 너희를 행복한 삶으로 바꿔줄 거야. 이것이 빛이 비추었으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준수하다는 건 외모로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요. 어쩜 배우처럼, 그저 모델처럼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토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에 사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구하고 묻고 열망이 있는 사람이 했잖아요. 어떤 것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묻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 또한 준수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년은 바후르라고 해서 젊은이 청년을 말해요. 그런데 이 젊은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선택하다, 결정하다는 이 뜻에서 젊은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선택하고 결정한 것과 젊은이, 청년인 것과 같은 의미가 될까요? 전혀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똑같아요. 바하르에서 나온 말인데 왜 이렇게 같을까요? 여러분이 청년이었을 때,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는 믿음이도 있고 윤지도 청년들이 있는데 20대, 30대, 10대 후반 젊었을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고 청년들은 직장,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할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군대를 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은 다 만 20세가 되면은 군대로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 청년들은 선택하는 자예요. 선택하는 자.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선택을 받는 자예요. 그죠? 사회에서, 나라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또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청년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면은 잘생긴 그냥 학생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선택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과 결정이 있는 자예요. 그럼 사울이 마음의 결심과 결정이 있고 선택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토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선택하고 세상 것을 선택하고 보여지는 것을 선택하는데 주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
가정, 이 가풍,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지만 나는 이러한 분위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사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시작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시작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선한 영혼을 가진 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뚝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받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사울을 통해 끼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언어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준수한 소년입니다. 옆 사람과 해볼까요? 당신은 준수한 소년입니다. 이게 준수한 소년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젊은 자녀들이 있어요. 청년이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설득할 것인가를 그들 자신에게 여러분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잘 분별해서 새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선배로서 부모로서 또 영적인 우리가 신앙의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공동체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방치해두면은 그게 부모가 되는 겁니까? 내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또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돌보고 책임지고 그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겠다는 암묵적인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이 그냥 뭐 사랑한다고 만났다가 애를 덜썩 낳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고 그냥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다가 아이를 그냥 방에 방치해가지고 아이가 막 굶어 죽고 막 그런 일이 요즘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그게 부모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호해야죠. 그리고 인도해야죠.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젊은이에게 청년들에게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걸어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보고 교회 와서 설교도 안 하고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도 목회자로부터 또 다른 리더십으로부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건강한 거잖아요. 누구나 다 스스로 좋은 것을 다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물며 학생들도 청년들도 젊은이도 우리 자녀들도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학생들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주님께 다 맡겼다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내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맡기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께 맡기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맡겼다는 것은 뭐가 들어가냐면 책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방치는 뭐가 빠지는 거예요? 책임이 빠지는 거예요.
맡겼다면, 주님께 맡겼다면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이거는 방치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내가 가르치지만 그러나 100% 아이들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묻고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없어요. 아직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영으로 만난 아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게 있지만 아직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아직 그 분량이 그 믿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도하는 목사가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것을 알려주고 점검하고 묻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교정도 해주고 이렇게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제가 그런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봐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이렇게만 하고 놔두면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건 방치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 역할을 충실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말씀 안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성령님을 만나게 돼. 그때부터는 이제 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즉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초등교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사 역할도 안 한다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궁금해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면은 그 아이는 속상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임마누엘의 이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던가 학생이나 자녀들에게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초등교사 역할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런 경험이 없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려줘야 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자세 그런 그 믿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해산하는 출산하는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 자녀들을 학생들을 청년들을 그렇게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젊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수한 소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좋은 뜻을 선택하는 데 관심이 있고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좋은 뭐예요? 토양과 같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열망이 있는 이 사울을 성경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겸비한 자였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 사울을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한참 찾는 거예요. 야 사울 어딨냐 사울 어딨냐 했는데 나중에 그 짐이 많은 그러한 진보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 숨어 있어요. 머리를 박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라고 있죠. 베냐민 출신이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그냥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지파였는데 그 출신인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겸손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것, 좋은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겸손한 마음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준수한 소년, 겸손을 갖춘 그러한 준수한 소년으로서 날마다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같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찾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인데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키도 크고 홀쭉하고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하나님이 이 얘를 왕으로 세우려나 보다. 특히 첫째 장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봐.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을 선택했다면 용모와 키를 봤었게 안 봤겠어요? 안 보죠. 그럼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수한 소년이라는 거는 사울의 마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사울에 대한 두 번째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처음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묻고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아까 용모와 키는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키는 보는 것 같은데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이만큼 더 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원래 여기에 여러분 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의역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어깨가 모든 백성보다 위로 높아졌더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의 어깨가 모든 백성보다 위로 높아졌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의 어깨가 모든 백성보다 위로 높아졌으면 당연히 키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 컸더라 이렇게 키가 컸다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이는 형편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사울이 볼 때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성경의 단어도 그렇게 쓰여야 되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준수하다, 키가 크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뜻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때 그냥 의역을 한 거예요. 인간의 조건을 생각해서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키라고 말하는 건요. 어깨, 등을 말하는 겁니다. 어깨라는 것은 어깨, 등을 말하는 거예요. 등, 특별히 등. 어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다. 어깨라는 거는 무엇 때 필요한 거예요? 어깨, 등은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업어줄 때 이렇게 목마 태울 때, 애기 목마 태울 때 필요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할 때 필요하죠?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형편을, 이 당시에는 3차 산업, 4차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거의 1차 산업이에요. 농경업을 할 때란 말입니다. 뭐죠? 그러면 가내수공업. 어깨와 등은 짐을 옮길 때, 힘을 쓸 때 필요한 거잖아요. 어깨, 등, 그죠? 야, 얘 등짝 봐라. 어우, 얘 어깨 봐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힘 좋게 생겼다. 일 잘하게 생겼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등, 어깨가 같이 쓰이는데 이거는 무언가 짐을 옮길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찍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왜 일찍 일어날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으니까요. 일찍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 여기서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침보다는 새벽에 가까워요. 이제 어둠이 조금씩 밀려나가고 이제 해가 이제 막 떠오르기 직전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이 성경에 이런 일찍 일어나더니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세켐이라는 것. 그 일찍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일찍 일어나는 것은 가장 먼저 뭘까요? 햇빛을 본다는. 가장 먼저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이 떠오르기 전부터 준비한다는 걸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들이 막 늦게 자고 이럴 때는 야 해가 중천에 떴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밝고 환하고 다 돌아다니고 일하고 활동하는데 넌 아직까지 자고 집에서 뭐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누워 자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사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는 사람, 새벽 시장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준비하는 사람. 뭐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햇빛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게 돼요. 그 뭐냐?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부터 흐르는 빛, 이것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등은 우리가 생활 속에 있어서 성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는 성실하고, 일찍 일어난다는 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깨의 등은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어깨가, 내 등이 부실하고 빈약해서 짐을 나르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만큼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몸이 뭐예요? 재산이니까. 어깨가 넓고 등도 튼튼하고 건강하면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수익이 들어오고 그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깨, 등, 이 세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아침에 일찍 하나님을 맞이하기에는 준비된 그 마음이지만 생활 속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이 생활의 태도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활의 모습, 생활의 성품과 또 영성이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보면서 내가 이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아버지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암나귀를 잃어버리잖아요. 나귀를 잃어버리는데 사울의 다른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을 텐데 꼭 왜 사울에게 시켰을까요? 한번 볼까요? 9장 4절이요.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 전에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3절에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시킨 거예요. 다른 아들이 아니라 사울에게. 그리고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라. 왜 사울에게 시켰을까요?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사울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울이 자기 종하고 함께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녔어요. 살리사 땅으로 또 돌아다녔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사할림 땅으로 또 돌아다녔어요. 그것은 없어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또 돌아다녔어요. 뭐예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암나기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다는 건 뭐예요? 책임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돌아다닌다고 없네 가지고 아버지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끝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이보다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이러한 태도,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눈여겨봤던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9장 5절이요. 자,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말로 여유 부리지 않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다녔냐고 그냥 하루 종일 하루를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내가 걱정된다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아버지가 부탁한 그것을 책임을 다해서 완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아버지를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사울을 통해서 암나기를 다 찾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암나기보다 사울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사울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그 일을 하는 아들을 더 걱정하고 중요하게 아버지가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비록 아버지가 부탁한 암나기를 찾으라고 부탁을 했지만 사울의 관심과 목적은 암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걱정하면 어떡하지? 암나기를 찾기 위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닌 것은 암나기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암나기를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왜? 뭐가 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암나기를 찾는 것은 그냥 자기 일이에요. 일을 잘하는 거. 근데 사울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맡겨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봤던 사람. 그것이 더 자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낙심하고 슬퍼할 것을 사울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방팔방 돌아다닌 거예요. 아버지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가 즐겁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암나기를 찾으면 아버지가 기뻐하기 때문에 암나기를 찾은 거지 암나기라는 그 자체가 사울에게는 목적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안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율법이 되고 멍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다면 그 말씀과 감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목적인 거예요.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 일했던 것은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 부분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흐르냐면은 사환이 하나의 제안을 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다 물으면은 다 대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종인데.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기는 지금 아버지가 걱정돼서 우리를 걱정할까 봐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묻으면 어떡하냐고 제안을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야, 종이 뭐 나한테 무슨 그렇게 제안을 해. 그냥 빨리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묻는 거를 더 어떻게 해요? 그는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비록 종이지만 그 종의 제안이, 그 종의 조언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것을 딱 붙잡아요. 그래, 네 말대로 하자. 네 말이 어떻게? 옳다. 옳다는 건 뭐예요? 토부란 뜻이에요. 그게 토부야. 사울은 항상 하나님의 토부를 선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이 토부를 얘기하면은 시기하고 미워한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토부야.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의 성실함과 사울의 부지런함과 사울의 책임감은 하나님의 토부를 선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으면 인정받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목적을 내가 누리는 데에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하셨는가. 안타까운 결말이 이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걷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수한 소년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높았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인데 어깨가 높았다는 건, 이 높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높다는 건 항상 하나님 계신 곳. 그럼 어깨가 높다는 건 뭐냐면은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건 뭐예요? 그가 항상 마음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침 일찍부터. 눈 뜨자마자 아침 일찍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가까이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실하다, 그것을 책임감 있다, 부지런하다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어깨가 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준수한 소년이 되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높은 곳에 두고자 하는 그 어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